세속적인 지파로 땅도 나눠주시고 거기서 소출이 나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도 안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세크레드, 그러니까 경건한 지파로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레위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왜 레위는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늘 궁금하죠.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두 번이나 아버지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따로따로도 안 하시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당연히 형제죠. 여기서 형제라는 거는 12형제 피 나눈 형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게 똑같고 너희는 사고방식이 똑같아. 아주 한 묶음이야, 한 편이야.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은 칼로 막 사람들을 해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칼은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시몬과 레위가 굉장히 싸납고 맹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 혼한테, 자기 영혼에게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혼아, 나 야곱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 그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했는지 나는 상관없어. 내 영광아, 마찬가지죠. 나 야곱의 위대한 내 영혼아, 나의 고귀한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 도대체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길래 아버지 야곱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쟤네들이 한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자기 분이 나는 대로 사람도 죽이고 또 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을 잠시 후에 볼 건데 그렇게 했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노여움이 혹독하니, 영어에서 보면은 cursed is their anger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들의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노함 자체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저주의 대상인가? 그건 아니죠. 의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의 노함이 너무 혹독했다, 너무 잔인했고 너무 셌다. 좀 이렇게 노하다가 말든지 아니면 좀 생각이 있는 노가 아니라 노가 너무 성급했고 분을 내는데 너무 맹렬했다. 그 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이 너무 사나웠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저주의 결과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7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한 나라잖아요. 한 국가고 애굽에서 같이 나왔고,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하고 유니온이 안 되고 나뉠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의 그 분노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지금 두 아들을 묶어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의 배경은 어디냐면 창세기 34장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 밑에서 20년간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자기 식구들을 다 이끌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왔는데 에서가 가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호위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형님, 나는 어린 애들도 있고 막 양떼도 어리고 막 새끼들도 많고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형님부터 가세요. 그러고서 가지를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자기가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 장막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야곱이
베델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자기가 약속했던 거하고 다르죠. 급하게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방 땅에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거하는데, 그만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는데 거기가 나가가지고 그 추장, 아들이 추장이에요. 그 추장의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고 그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들에 있다가 돌아와서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분을 분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세겜하고 그 아버지가 와서 딸을 우리한테 주라고. 그러면 너희들 살 수 있는 여기 땅도 이거 다 나눠주고 우리 같이 살고 두 민족이 하나 돼서 살자고. 뭐든지 다 주겠다고. 딸을 데려오는 대신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다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조건으로 겁니까?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하고도 상관을 할 수가 없어. 너희가 남성들이 다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부정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내 딸도 주고 우리 서로 며느리 되고 사위 삼고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럴 때 세겜이 그거 뭐 어렵겠는가?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죠. 자, 그 할례를 받고 3일 됐을 때 아직 모든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다 거기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아파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그 레위와 시므온을 뺀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체가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다 재산을 다 가져오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오고,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특별히 할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만드실 때 주신 것이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수 있으나 어떤 때 받을 수 있냐면,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받아다오. 그럴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마치 그 엘리 제사장 때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가 무슨 자기들한테 복을 갖다 주는 물건인지 알고 들고 나갔던 것처럼 할례를 지금 세상 사람들 원수 갚는 데다가 써먹은 거죠. 아주 악하죠. 하나님의 경건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이방인들도 영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할례를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짜는 데다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는 잘못한 거는 세겜 하나인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몰수하고 여인들도 다 사로잡아오고, 이런 일을 시몬과 레위가 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오라비라고 자꾸 나와요. 디나의 진짜 오빠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루벤은 큰아들인대로 항상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장자 역할을 하고 밑에 뭐 종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꼬맹이들은 그냥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그러면은 딸이 저렇게 당했는데 그냥 있으란 말입니까? 이러고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들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9장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한 통속이다. 그들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기계야. 왜냐하면 세겜의 남성들을 다 죽였으니까. 나는 그게 상관없어. 나는 내가 내 아들들한테 시킨 적이 없어. 너무너무 나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분노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쓰는 분노,
성급하게 쓰는 분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분노, 그 맹렬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평생 이스라엘 안에서 분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진짜 이 야곱의 말대로 됐어요. 시므온은 그 인구를 계수할 때 인구도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그 땅을, 성읍을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나눠주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정복을 못하고 나중에 보면 유다가 엄청 막 100몇 개의 성읍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15개인가 조금 얻어가져요. 유다가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나눠줄게. 그리고 시므온은요 요만큼 갖고 사는데 역대기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반은 또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게달이라는 동네인가 뭐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세계로 가서 그나마 또 시므온이, 요만한 시므온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은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 11조 낸 것이 레위 족속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를 레위 족속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의 것을 그걸 받아서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레위 족속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유다는 이런 땅을 가졌고 르우벤은 이런 땅을 가졌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재산이다.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의 이 예언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시므온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레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복되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얼마나 나중에 복을 받은 지파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당부를 하세요. 못 오게 해. 못 오게. 말했어요. 아니, 조금도 오면 안 돼. 짐승도 여기 들어오면 죽어. 절대로 못 와. 가서 오지 말라 그래. 여기 근처에도 산 기슭에도 오지 말라 그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또 그 다리를 놔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걸 모든 걸 다 도와서 제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나 에스라에서도 봤지만 백성들에게 원래 레위인이 받은 직분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읽어주고 가르치고 또 여호와의 길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일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도 판단도 해주고. 그래서 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의 초창기에 그들의 직분은 사사같이 재판도 하고 또 바이블 티처나 프리처도 됐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되고 복의 통로들이 됐는가?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제 모압만 건너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건데, 그러기 전에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인데요. 그 33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보세요. 보면은 자, 맨 처음에 33장 6절에 루벤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말해요. 루벤은 첫째 아들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근데 여기 시므온은 없어요. 모세가 축복하는 곳에 시므온은 이름도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 일러스되, 그렇게 해서 레위에 대해서 지금 8절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것이 레위, 이 경건한 자들 레위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에게. 그 레위 지파가 지금 경건한 자라고 여기서 일컬어줘요. 왜 경건한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물론 아론과 모세가 이때 지도자였죠. 그들도 레위인이에요. 아론과 모세도. 자, 이래서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레위인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또 서게끔 또 안 섰을 때는 안 선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9절에 보세요. 그는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나는 부모를 보지 못했어. 형제에 대해서 나 형제를 신경 안 써. 내 자녀? 자녀 난 자녀 알지 못해.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부모도 몰라. 내 자녀? 무슨 상관이야. 형제? 형제나 상관없어. 왜? 주의 말씀을 준행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데 부모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데 이 경건한 자들이 레위 지파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아꼈지만 주님의 길일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적인 길일 것이냐 할 때는 여기를 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주의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외치실 때 형제들이 막 우리 큰형이 예수 형이 미쳤어. 빨리 데리고 와야겠어. 엄마랑 와서 막 찾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당신 찾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엄마를 내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가서 모시라고 할 정도인데, 자, 여기에 지금 레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언약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떤 때는 부모를 죽여야 될 때도 있고 형제를 몰라라 할 때가 있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여기서 야곱은 그냥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주의 법도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미스파트예요. 미스파트는 판단이에요. 판단. 그리고 뒤에 있는 주의 율법은 뭐냐면 토라예요. 드디어 이 모세오경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 판단을 해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일을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들이 맡은 복된 사업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분향하고 제물을 드릴 때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물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잖아요. 그 향기, 저 절이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향하는 그 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이 다 탔을 때 그 향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이 올라갈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이것을 누가 대신 맡았냐면 레위인이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축복 기도까지 해주세요. 여호와여. 왜 제가 축복이라 그러냐면 히브리어하고 영어 성경에는 bless the Lord, 주여 축복하소서, 복 주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가 아니라 그의 힘을 복 주시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재산이라고 많이 썼어요.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생각하는 건데, 레위인들의 재산이 풍족하다는 거는 누가 풍족하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풍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창고에 많이 쌓였다는 거는 10의 9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11조 창고가 가득하다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bless his strength. 영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을 복 주소서. 복 주세요. 다른 신경 안 쓰고 이 일에만 하게.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은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내고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다니고 막 미간의 집 가서 개인적으로 막 제사장 노릇도 하고, 그죠? 단지판테 같아 붙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야, 저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 와서 제사장 하는 게 안 낫냐? 마치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갖고 이스라엘의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할 때 이 옛날 교역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에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 분향하는 일, 제물을 드리는 일, 모든 일, 이스라엘 그 성막을 지키는 일, 누가 뭐 동물들이 막 올라 그러면 죽이는 일, 뭐 많죠. 그런 손의 일을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성역, 그거를 받으소서. 항상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허리를 꺾으셔갖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요. 이 모세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에 요셉 지파한테 하는 기도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 기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야곱의 그 저주와 이 사이에 모세의 축복 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받는 동안에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듣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내려와 보니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 지도자인지 모르겠다. 아론에게 가서 모세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신이 필요하다. 우리 인도자를 따로 만들어라. 그럴 때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갖고 와.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자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는 새긴 우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방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경거망동하게 하는 모습을 모세가 쉽게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봤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하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진 문에 서서, 그 회막문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하나님을 위한 자는 누구든지 내게 나와.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그럴 자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할 자, 하나님 편에 설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할 때 26절에 보면 다른 지파 하나도 안 나오는데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금송아지 안 섬겨. 난 하나님 섬겨. 나는 저렇게 안 해. 난 하나님 편이야. 그럴 때 27절에 모세가 그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이거예요 지금. 친구를, 이웃을.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내 형제야, 내 친구야, 내 이웃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거기서 섬기는 그들을 다 도륙하라, 슬레이,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살육해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자, 레위는 원래 시므온과 함께 좀 이렇게 울분이나 이런 칼을 쓰는 분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동생이 죽었을 때는 원수 갚아야 돼. 하나님이 무슨 원수 갚아주셔? 우리가 갚아야 돼. 아니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3개만 죽여갖고는 안 돼. 다 죽여야 돼. 재산도 다 훔쳐와야 돼. 막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썼는데 여기서는 이 의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29절에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레위인들도 많이 죽은 모양이에요. 레위인들 가운데도 여기 다 나왔다 그랬지만 레위인에 한 명도 안 빼고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나왔다는 거고, 레위인 중에서도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죽지를 않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 하고 명령이에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너를 드려라. 너희 자신과 너희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이 저주했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근데 이 비슷한 예가 어디에 또 있었냐면 비느하스의 예에 또 있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실 때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행음하게, 간교하게 꾸며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 여인들이 초청하는 데 가서 그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서 그들이 하는 그 예식대로 같이 춤추고, 또 그들이 하는 그 종교 예식대로 성관계도 갖고, 그런 문란한 일이 막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완전히 쑥밭이 됐어요. 자,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민수기 25장인데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그때 안 그래도 모세가 지금 노해서 두령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 하는데, 마침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감히 그 잔치자리 말고 여기 이스라엘 장막 안에까지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막 울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확 던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의 등을 뚫고, 그게 더 들어가서 미디안 여인의 배도 뚫고, 그러면서 연병이 막 돌다가 그 사람들이 딱 죽으면서 연병이 딱 그치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너가 나의 질투심을 너가 발휘했다. 너가 가진 질투심은 나의 것이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비느하스의 자신의 his own jealous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와 내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사독이 제사장이 돼요. 다윗 때는 두 사람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타말 자손이고 하나는 엘리아살 자손이에요. 엘리에셀 비느하스 사독. 그래서 헤롯 왕이 다스릴 때 그 제사장들까지 사독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만들어주겠다. 왜? 너가 나를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고 바알에게 절한 내 백성에 질투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기하고 질투는 틀리다고 했죠. 시기는 내 것이 아니고 남이 많이 가져서 저거 갖고 싶을 때 시기지만, 질투는 내 건데 남의 손에 가 있을 때 이건 질투예요.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왜 저기 가서 절하고 있어?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질투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리고 가서 그 여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로 연병이 돌다가 전염병이 돌다가 다 그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레위 자손은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고 모세가 길이길이 축복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대상만 자기만 복 받을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와의 약속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멀쩡한 데 있다가 죄로 이끄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레위 자손이 받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원래 혈기가 있었던 것 같고 성격도 급했던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사적인 것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저주의 대상이 혹시 될지라도, 내게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가 이렇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정말 헌신했을 때,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자손은 완전히 이 세속적인 11지파에 속하지 않고 완전히 경건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파로 쓰임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야곱이 말한 너희가 야곱에게서 나눌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레위 지파는 정말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는 집하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목초만 주셨어요. 48개의 성읍을 주셨죠. 각 지파에서 조금씩 이렇게 주어가지고 성읍만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모여서 살지를 않아요. 유다 지파의 얼마큼 몇 성읍, 또 무슨 르우벤 지파의 몇 성읍,
아니면 무슨 이사갈 지파의 몇 성읍 해가지고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고 뭉치는 게 레위 지파가 아니야. 레위 지파는 세속적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림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스캐터드 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율례를 가르치고 주의 판단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되게, 아까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서 15성읍 조금 받았다가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저 밖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는 외계의 세상에 가서 반은 살고 이렇게,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는 시므온의 이름조차 없는 그러한 지파가 됐지만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도 아버지한테, 레위는 흩어진다는 아버지의 그 예언은 맞았지만 복되게 흩어져서 12지파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지파로 끝까지 사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 직분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가서는 레위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그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여인과 같이 장막에 들어왔던 사람도 시므온의 족장이에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답답해요. 왜? 아니,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섰을 때 저렇게 정말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고 복이 변해서 복의 통로가 됐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왜 계속 이렇게 했을까? 그럼 우리는 설사 한번 쓰러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분노대로 내 맹렬함대로 해서 하나님께 한번 야단을 맞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시므온처럼 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서고, 내 형제와 내 자녀라도 나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런 것이 왜 시므온에게는 없었을까? 나중에 두 번째 그 인구를 계수할 때 보면 막 5만 7천 6만이었던 시므온이 나중에 2만 얼마밖에 안 남아요. 정말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레위 지파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일이 겹쳐 있을 때, 인간적인 일이 겹쳐 있을 때 내가 주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 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은 원리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대체 왜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쓰셨는가? 무슨 일이 도대체 있어서 이렇게 되셨을까? 이런 뒷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별거 아닐 수 있고 더 죄악에 필요하게 쓰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 오병이어 같은 것이라도,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것일지라도, 또 송명희 시인의 시처럼 남이 가진 거 없어도 내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의 편에 서서 사용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복의 대상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이거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고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